오늘은 요한복음 69번째 시간으로 베드로가 부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잡히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칼을 뽑지 않고 칼을 칼집에 꽂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칼을 난도질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실제 칼이뿐만 아니라 이 입도 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함부로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을 찌르지 마세요. 눈빛으로 사람을 찌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표정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찌르지 마세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죽었냐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심코 던진 돌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며 휘두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부인하시고 나를 날마다 칼로 찔러 죽이시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그 칼집을 내 칼집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 되어 다른 사람의 칼도 칼집에 꽂아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나스는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기 보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랬어요. 이 안나스도 가야바 전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은 이 항존직이에요.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로마랑 가까운 친로마 세력인 사람들을 대제사장이라고 자꾸 가라고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 세웠다가 안나스 쫓아내고 그 사위를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이가 대제사장이고 자기도 직전 대제사장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겠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전이고 자기 사이가 다음이니까 얼마나 이 세력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왔는데도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가요? 안나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야바도 그렇고 안나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대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종교적 리더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예배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1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드린 그 모든 예배는 뭐예요? 다 쓸데없는 헛짓이었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없이 많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도 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을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멘. 여기 보면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힌 자들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이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아.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왜요? 이 사람들은 할 건 다 했어. 할 건 다 했다고. 왜? 종교인이니까. 종교적 열심은 특심해서 해야 될 일은 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넌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됐다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모든 게 잘못인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 죄라.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할 걸 다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4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 한 4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셨잖아. 아예 그냥 완전히. 4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한 8년 닫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조롱하는 이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의 그 제사장들이에요. 이름은 대제사장인데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 데 열심 내고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그들을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십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십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일터에서 사람 살리십니까? 사람 죽이십니까? 잠언에 뭐라 그래요? 입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 입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래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입술이 어떻게 내 형제를 저주하는 입술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참 능력이 좋아서 한 우물에서 두 우물이 펑펑 잘 쏟아져 나와. 그게 뭐라고요? 가짜예요. 속임수라고. 누구를 속이는 속임수? 나를 속이는 속임수.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능수능란해. 왜? 너무 오래 했어. 그런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도 못해. 스스로 속고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종교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는 다분한 얼마든지 가능성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으면 그 순간 종교인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제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삭군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삭군과 목자는 한 끗 차이예요. 종교인과 신앙인 한 끗 차이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똑같아 보여. 진짜와 가짜.
짝퉁. 어떻게 구별 잘 되십니까? 옛날에는 잘 됐죠. 요즘은 구별도 잘 안 돼요. 왜? 무슨 A급, S급 나오면 그건 뭐 1년 번호까지 있다며. 구분도 안 돼. 근데 가짜는 가짜야.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잘 만들어도 가짜야.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면서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나는 너를 모른다. 평생을 주여 주여 했다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가능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회 부임에 가셨는데 거기서 제자 훈련하는데 장로님이 거기서 회심을 해버렸어. 왜? 벙찌십니까? 장로님이 회심을 했다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서 직분은 받았는데 예수를 진짜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말씀을 배우다가 장로님이 회심을 했어.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다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교회다워 보이게 포장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힘든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성령이 오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자유를 얻지를 못해. 그러니 뭐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그래서 거듭나야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겔 3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면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리라. 그게 뭔데요? 새 사람, 거듭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거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가야바의 장인에게 가십니다. 안나스에게. 그리고 가야바는 누구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의 배경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셔서 뭐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왔고, 묶여있는 걸 풀어놔라 그랬더니 돌아다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소문이 쫙 퍼지면서 뭐합니까? 다 예수님을 믿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하고 제사장들이 대책회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저거 이러더라도 큰일 나겠다. 우리 이제 완전히 그냥 개털되게 생겼다. 우리를 따라오던 사람들 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 세력이고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면 그 돈이 얼만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돈 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쪽의 세력이 커지고 우리는 세력이 죽는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뭐라 그런다고?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 그랬다고? 이 멍청한 놈들아, 뭘 걱정하냐?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 여러분, 전쟁은 그래서 머리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인들은 싸우면 뭐부터 잡아요? 머리채부터 잡아서 꺾어. 왜? 머리 잡으면 이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머리 잡아서 흔들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가 막혀요. 이 머리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누가 머리냐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머리만 탁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의 습성이에요. 어디 가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어때요? 학교 가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딱 들어가. 딴 애들끼리 다른 학년 애들 다른 학교 애들 다 모입니다. 그럼 봐요. 서로 누가 센 놈이냐. 보고 있다가 딱 하나 찝어 그놈 까는 거예요. 걔만 꺾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1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돼. 그게 사람의 논리예요. 이 세상의 논리고. 그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세상이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러다 한 놈만 죽이면 된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 나쁜 사람들. 그거 죽었다 살아났으면 그냥 냅두지. 그것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재판할 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치게 만들어요. 바나바 말고 예수 죽이라고 소리 지르게 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대제사장들이 선동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내어준 걸 이미 알고 있었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시기심으로 내어줬다는 것도 알고 있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보면 백성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겨버렸어. 왜?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서 선동질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여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선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예, 맞습니다. 잘못된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꼭 이런 선동질하는 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정당하게 바르게 잘못된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꼭 이 선동질하는 놈들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자꾸 잘못된 곳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어떤 니즈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여있는 무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건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래야 먹고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키고 성전을 유지한다고 열심히 하고 할례를 지키고 뭐 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그래놓고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을 죽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안하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베드로 옆에 있던 다른 제자는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잘 안면이 있어서 데리고 들어온 거야. 베드로는 멀찍이 있었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따라는 온다고. 다른 제자들은 오지는 않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래도 따라는 와. 자,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일 생각은 1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1도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와서 멀찍이 서서 뭐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 생각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 자, 대제사장처럼 예수님 죽일 생각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할 생각은 있어.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은 얼마든지 있어. 여러분, 그게 베드로와 이 대제사장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대제사장이 다른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요? 나를 위해서만 살지 주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가나요 가로되 가로막아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우리는 닭 쫓던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둥만 쳐다보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당신 죽이면 우리는 뭐 하라고? 우리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일만, 내 생각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부인해요. 큰 소리 쳐놓고. 권투 선수 중에 전설적인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 그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럴듯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에는 누구든지 전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이크 타이슨하고 싸우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면 되고 그러다 한 대 맞으면 끝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 부인해도 나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나도 한 대 쳐맞으면 끝이라 그 말이에요. 그 칼 앞에서는 꿈쩍도 못해. 그러면서 말은 많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기도 전에 부인을 해. 자,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1번 진심이다. 2번 진심이 아니었다. 진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은 하루도 못 가요. 그게 문제야. 진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보면 뭐예요? 진실이 되게 눈을 보니까 너무 진실해. 진실돼. 근데 문제는 그 진실이 하루도 못 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진실하다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그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 베드로도 그런데 그래 사람은 원래 그렇구나. 그리고 사람은 믿을 게 아니구나.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정말 시원해? 시원해. 들어가고 발을 담궜는데 어떻게 해요? 뜨거우면서 뭐라 했다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할아버지도 믿을 놈이 아니야. 믿을 놈이 없대. 세상에 믿을 놈이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으실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은 섬겨주세요. 자꾸 사람 믿다가 발등 찍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이병수 목사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언젠가 발등 찍힙니다.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왜?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병수 목사가 헷가닥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안 그랬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야바 집에 잡혀가셨는데 베드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베드로의 별명이 멀찍이라고. 베드로는 멀찍이야. 왜? 강 건너 불구경이야. 예수님 저기 잡혀 있는데 가까이 가지는 않아. 왜? 갔다가는 큰일 나. 나도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멀찍이서 지켜는 봐. 왜? 어떻게 되나 구경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아. 너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너무 멀리 가고 싶지도 않은 당신이야.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적당히 하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뭘 그렇게 가까이, 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멀찍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정말로 그 예수가 믿어지고 나면 베드로가 뭐예요? 멀찍이가 아니고 가까이가 된다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뭐합니까? 목숨도 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신다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여정 앞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해요. 3번이나. 불을 쬐고 있다가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이렇게 써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첫 번째 여종들 앞에서 불을 피워놓고 추워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랬다고. 3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닭이 울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뒤돌아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자, 베드로랑 뭐 했다고? 아이 컨택이 됐다고.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닭 울 때마다 노이로제 걸리듯이 섬뜩 없이 놀랐을 거예요. 닭만 울었다면. 요즘은 닭이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는 닭이 있어서 이놈의 닭이 날마다 울어. 베드로가 그거 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게 일평생 잊혀지질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추워서 뭘 뗐다고? 불을 뗐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겨울에 추워서 불 뗄 때마다 불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닭만 울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야, 나는 정말로 죽일 놈이구나. 평생 잊어먹지 않는다니까. 그게 죄책감이 아니야.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 루터는 그래서 성도를 뭐라 그랬냐면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180도 확 바꿔놓지를 않아. 왜 동의를 안 해요? 어떻게 예수 믿더니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아니잖아. 다굴 때 예수님 부인했고,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운전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시장에서 물건 깎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뭐 하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수도 없이 부인하잖아. 왜 그걸 그냥 두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나는 지옥 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뭐 하냐면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의 사람인 줄 착각을 해. 그러면서 조금만 못하는 사람 보면 뭐예요? 내리깔아. 일단 사람을 내리깔아. 여러분, 사람 내리깔아 보면 정말로 기분 나빠요.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표정이 바뀌어. 여러분, 표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 저같이 두는 사람은 표정이 바뀌어도 몰라요. 내리깔아도 모릅니다. 둔해서. 근데 예민한 사람은 그걸 잘 알더라고. 죽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줄 알아. 베드로는 그래서 평생 주님을 잊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평생 주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돌멩이만 보십시오. 뭐가 생각나요? 스데반이 날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을 거예요. 길에 돌멩이만 봐도 스데반 던지던 돌이었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계속 두시는 이유,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서 그걸 놔두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똑같아.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부인한 그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뭐 하고 난 후에, 돌이키고 난 후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나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까지 아시고 그것까지도 기도하시면서 네가 거기서 돌이키고 난 후에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네 형제들도 그런 놈들이 있을 거거든? 그럼 너는 그들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저 배신자가 아니고 뭐 해라? 그들을 굳게 해줘라.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1절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본을 보이사 나로 하여금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뭐 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의 아이콘인데 배신했던 사람이 또 있어. 누구예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 마가. 바울과 바나바하고 선교여행 갔다가 이 귀한 집 자식이라 고생을 몰랐어. 근데 베드로 따라가니까 생고생을 해. 그러니까 중간에 바보섬에서 뭐합니까? 도망가 버리잖아. 2차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런 놈은 못 간다. 제가 뭐 우리 또 큰일 난다. 대판 싸고 갈라지잖아. 나중에는 베드로의 자식이 돼가 베드로 영적 아들 돼갖고 뭘 써요? 마가복음 쓰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데 누군 용납이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용납이 되더라고요. 왜? 지는 더 했거든. 그러니까 지는 더 해봤으니까 마가가 뭐해? 불쌍한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왜? 나중에 가니까 바울도 뭐예요? 그걸 바뀌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주특기가 달라요. 1111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청년들 남자분들은 아시죠? 네, 소총수 1122 뭐 그런 주특기가 다 있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주특기가 있어. 어떤 분들은 동양화를 쪼개셨고 어떤 분은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을 자꾸 쪼개셨고 어떤 분은 자꾸 그렇게 두꺼비를 잡으셨고 그러면서 다 주특기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특기를 가졌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새 사람이 돼버렸어.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나와 똑같은 주특기를 가졌던 내 후배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용납이 안 돼도 베드로는 용납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면서 보고라도 믿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갈릴리 가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도 거기서 불을 피워. 거기서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한테 고기 가져와라 그러고 불을 구워. 그리고서 그걸 주워갖고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냐? 몇 번을 물어요? 불 앞에서 3번이나 물어. 왜요? 불 앞에서 3번을 예수님 부인했거든.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부인하고도 베드로가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놓고도 베드로가 변하질 않아.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뭐예요? 변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됩니다. 그 전까진 죽어도 안 변해. 어떨 때는 큰 소리도 쳤다가, 어떤 때는 고집도 부렸다가, 어떤 때는 뭘 했다가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퍼포먼스를 다 하고 있는 그를 주님이 뭐 하신다고? 내치지도 않으시고 실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끌어안으신다고. 언제까지? 변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변했으면, 우리는 이제 내가 베드로가 됐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 내 뒤에 오는 마가를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하냐가 아니고 뭐 해야 돼? 끝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고생하지요. 힘들지요. 짜증도 나지요. 예, 그런데 끌어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뭘 배워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풍성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배 그러는 거예요. 선배. 먼저 태어나서 먼저 그걸 경험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선자들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 교회 뒤에 있는 마가와 같은 제2의 베드로와 제2의 마가와 제2의 이병수 같은 사람들을 뭐 하셔야 돼요? 끌어안으셔야 돼요. 괴로워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노라 그랬다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괴로워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셔야 돼요. 자꾸 사이다 먹어서 뻥 뚫리려고 하지 마시고 답답해 하시면서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줄 알고 그 일에 뭐 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 뭐예요?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뭐 해라? 가르쳐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라. 계속해서 반복해라.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같은 말을 또 한다. 했던 말 또 한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잔소리. 예전에 아이유인가요? 그 사람이 어떤 남자 가수랑 불렀던 거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잔소리인가? 잔소리. 우리 여자분들이 주특기.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잔소리.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죽어도 안 변해. 참 이상하죠? 그런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잔소리를 하신다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가 뭐예요? 제신자. 제신자를 써서 다시 명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 했던 걸 출애굽기 했던 말을 다시 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신자가 뭐예요? 재방송할 때 제자잖아요. 다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 편한 거예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녹음기 틀어놓으면 되지. 언제까지? 그 말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하는 말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모습으로 변해갈 때까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그 복음은 듣고 싶지 않고 뭐 하고 싶어? 이 박한 식물 외에는 없느냐? 그거 말고 뭘 해라. 새로운 걸 들려줘라. 그건 어디서 하면 된다 그랬어요? 평일날 아침 9시에 KBS를 트십시오. 아침마당이 합니다. 거기에 강사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분들은 늘 새로운 걸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새 것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에 말하잖아요. 옛 계명, 예전부터 있던 그 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부인을 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게 아니라 누가 부인돼야 돼? 내가 부인돼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부인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를 부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부인되지 않잖아요? 나는 예수를 부인하며 삽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며 삽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며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행동으로, 삶으로 이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뭐라고요? 나는 제자다. 멀찍이가 되지 마시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